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무더위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들어서 잘 아는 조크 하나를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교회 목사님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장로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다음엔 누가 돌아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고 천국문에서 베드로를 만나 수속을 잘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자 예수님께서 달려나와 쌍수로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어서 오너라. 그동안 많이 수고했다. 배고프지?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리고 천국에서 유명하다는 중국집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쪽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자기 교회 집사님이 앉아 계시네. 가만 보니까 시원한 콩국수에다가 탕수육을 먹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생각하기를, 저 집사님이 저 시원한 콩국수에다가 탕수육이면 나는 굉장한 것을 대접받겠다. 그러고 상당히 기대를 하고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있을 적에 저 집사님보다도 훨씬 더 봉사도 많이 하고 주의 일에 못 맞춰 일했었고 목사님도 잘 섬겼고 감사헌금도 많이 했었고 하여튼 훨씬 더 일을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잔뜩 되는데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이게 짜장면 한 그릇이네. 속이 상한 장로님께서 예수님, 저에게 짜장면이 무엇입니까? 저 집사님은 시원한 콩국수에다가 탕수육인데 그래도 나는 세상에 있을 적에 저 집사님보다 훨씬 더 봉사도 많이 했고 주님 잘 섬겼고 목사님도 잘 보필했었고 감사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저기는 저렇고 나는 이 짜장면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장로야,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너희 교회 목사는 짜장면 배달 나갔다. 그래서 저도 짜장면 배달 나갈까 싶어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충성된 일꾼 되어져서 천국 가면은 짜장면 말고 좀 나은 것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무척 더위를 탈 때가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덥고 무덥고 그래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르막길을 건너라고 하면은 속이 타서 죽을 지경인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힌 사면초가이고 앞으로도 못 나가겠고 뒤로도 못 돌아서겠고 진퇴양난인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진땀 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늘 고마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청년 시절 농사를 지을 때입니다. 이 여름에 보리타작 해본 사람만 압니다. 촌사람들은 보리타작 안 해봐서 모르고 저희 같은 사람만 보리타작 해봐서 압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햇볕이 화살처럼 내려 꽂히고 온몸에
땀은 뒤범벅이 되어 있고 먼지로 온몸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 보리 가시가 얼마나 억세고 거센지 사람 환장할 일입니다. 목이 타고 진땀을 빼는 이때에 보편적으로 그러시더라고. 동네 어르신들은 시원한 막걸리를 한 사발 그냥 들이키시고 시원하다 그런 소리 자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우물에 담가 놓았었던 수박을 깨서 그거 먹으면서 갖고 시원하다 맛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얼음 냉수가 딱입니다.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는 충성된 일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일꾼이라는 어떤 사람일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어린 꼬마들에게 최소한 저가 둘이 가르쳐 놓았습니다. 충성. 우리 이장로님 손주도 충성자라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일감을 주셨는데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고 충성되지 못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더위 잡수시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원하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충성 얘기만 나오면은 감동받은 어느 목사님이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큰 식당을 경영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400명이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큰 식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식당 주인 되는 집사님이 과거에 그 교회, 아니 그 식당의 종업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종업원 시절에 어느 날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는데 저쪽에 한 손님이 소란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음식에 파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파리가 들어있으니 입에서 밥 못 먹겠다라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니까 식단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주인이 이제 그 사장님이 입장이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종업원 한 사람이 파리가 들었다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 그 식탁으로 가까이 가시더니만은 그 시커먼 파리를 딱 집어들고 가만히 보더만 입에다가 집어넣고 야금야금 씹어먹는 것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이고 손님도 이것이 무슨 파리요 검은 콩이구만 그러면서 꿀떡 삼켜버리네. 그러니까 손님이 어이가 없는지 아니 콩이라니 그거 파리였는데 에이 어떻게 파리를 씹어서 먹어요? 콩이었어요. 그럼 콩이었나? 죄송합니다. 손님이 다 간 후에 사장이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파리가 진짜 검은 콩이었어?
사장님, 그게 콩이라니요? 파리였어요. 아니, 그런데 그 파리를 다 씹어서 꼴딱 삼켜? 사장님,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면 우리 식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종업원을 눈여겨보던 식당 사장님께서 그 식당을 거저주다시피 해서 그 종업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장이 되었고 교회 집사님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훈훈하고 아름다운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종업원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 식당의 주인이 되고 사장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 생각, 그 믿음 가지고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 정신, 그 믿음 가지고 사회 나가 직장 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직장인 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시원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시원한 복으로 보상해 주시고 시원한 인생 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이 충성된 그의 일꾼의 인생 자체가 시원해지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시원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충성하는 일꾼이요. 충성하는 일꾼일 뿐만 아니라 둘째는 변함없이 충성하는 일꾼인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란 무엇이냐?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요. 그게 충성된 일꾼이요. 충성이란 말이나 믿음이란 말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꾼은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 좋을 때나 굳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꾼. 어떤 경우에 기분에 따라서 충성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은 하나님께 충성을 잘 해드리고 기분이 영 안 좋으면은 그냥 충성도 뒷주머니 넣어버리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기분이란 때에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환경 따라서 맑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이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 충성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충성해버려. 그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뻔하다가 말고 뻔하다가 말고 또 뻔하다가 말고 그러다가 종치는 거예요. 아니요. 기분에 상관없이 내 기분을 초월해서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알짜배기야. 그 사람이 진짜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회사에 직원이 계시는데 이 녀석이 기분 좋으면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잘하네. 정말로 충성하네. 근데 집에서 뭘 먹고 목구멍에 걸렸는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이게 일이 엉망진창이네. 엉터리네. 그러면 사장님 기분이 좋다 나쁘다? 기분에 따라서 충성하지 말고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충성이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장 생활 기분 좋게 잘할 수 있고, 사업이 승승장구 일치월장 잘 될 수도 있고, 모든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모든 일들에 다 몸은 건강하고, 다 환경이 좋아질 수 있고, 상황이 아주 호전되어지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고,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충성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람 믿겠어요? 상황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환경이 이렇든지 저렇든지, 그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시원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분이 좋을 때든지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든지, 환경이 좋은 환경이든지 아니면 나쁜 환경이든지, 현재 상황이 나쁘든지 좋든지 불문에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시원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유인즉 미디안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는데, 그 거대한 나라에서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요, 대항할 힘이 없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풍전등화입니다. 이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란 정부가 없을 때입니다.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일을 하게 하는 그때가 사사시대이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을 사사라 그렇게 하는데, 나라가 위태롭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저 시골 산골 농부 완전 촌놈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아, 네가 나가서 저 미디안 군사와 싸워 나라를 구하도록 하라. 아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전쟁이란 전자도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징표를 보여주고 저런 징표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르고 뽑은 군사가 300명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에 300용사가 있습니다. 그 300용사를 이끌고 전쟁터를 나가는데 미디안 적군이 최소한 12만 명이 넘습니다. 12만 명이 넘는 그 어마무시한 적군들과 300명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 환자가 왔네. 죽을 지경이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죽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 제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쫓은 자 300명이 비록 피곤하나 따르더라 그 말입니다. 피곤하지만 끝까지 따르며 전쟁에 임했었습니다. 피곤하지만. 그 결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서 그 엄청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어지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는 겁니다. 고단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피곤하지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교회 안팎에서 사실 매일 피곤하지 않습니까? 매일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에서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해도 직장에서 충성스러운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피곤해도 충성스러운 경영자가 되어져야 하고, 교회에서 일을 할 적에도 피곤하지만 끝까지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시원하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 돼. 피곤하지만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시원하게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준비하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대동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지금 내 마음이 무척 슬프고, 둘째 아주 무섭고, 셋째 고민이 되고, 넷째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여기 있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한쪽에 나가셔서 한참을 기도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보니 다 나자빠져서 자고 있네.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고,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떨립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를 좀 부탁했었더니 그냥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나가서 기도하시고 얼마쯤 기도하신 다음에 와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쓰는 말로 말하자면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부탁을 해놓고 다시 세 번째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얼마쯤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고민이 됐으면 아시는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겠습니까? 세 번째 와서 보니 제자들이 그래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일러라. 두 번째 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와서 보니까 또 자고 있네. 저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었더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지금 육신이 약해 있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엄청 피곤해 있다는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언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금요옥식하고 그래 본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3년 동안 늘 거지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피곤할 대로 피곤해 있는 것입니다. 육신도 약해져 있고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고 눈이 토끼 눈처럼 시뻘겋게 되어 있는 걸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날마다 피곤한 줄 아십니다. 고단한 줄도 아십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예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연약해져 있어도 깨어있어 기도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총동원해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시원하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충성을 하시는데 교회 안팎에서 균형 있게 충성하십시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달란트와 지혜와 힘을 총동원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지는데 교회 안팎에서 잘하십시오. 교회 밖에서는 충성을 잘하는데 돈 버는 일에는 충성을 목숨 걸고 잘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는 또 영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러면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엄청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또는 교회 안에서 엄청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밖에 나가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양쪽에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일반 서리 집사님들과 직분을 가지지 아니하는 성도들에 비하여서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는 일과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의 비중이 많아야 됩니다. 그분들보다는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못하고 계시는 것이 옳습니다. 가정주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우리 집 양반은 집안에만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펀펀 빠져서 들어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엄청 잘한대, 엄청 잘해. 밖에 나가면 뭐. 그런 분들 있으시죠? 다 있다는 눈치예요, 지금. 말은 안 해도. 그러면 기분이 엄청 나이스다, 안 나이스다? 또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아, 집안에서는 모든 일을 너무 잘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집안에 들어오면 아주. 근데 밖에 나가면 어리버리 해가지고 축에도 못 끼고 어디 가서 도대체 명함도 못 내밀어. 그게 할렐루야요? 안 할렐루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하고 회사에 가서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 모임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집안에서도 잘하고 그럼 얼마나 할렐루야 좋습니까?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내 돈벌이를 할 적에나 교회 밖에서 일을 할 적에나 교회 안에서 일을 할 적에 그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돈 버는 일과 세상 일에는 너무 열심인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는 교회 안의 일에 대하여서는 영 아니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절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 결과는 틀림없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실 적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면 그의 남은 인생은 틀림없이 시원한 인생 될 것을 믿습니다. 균형 잘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다음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시원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위 먹게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시원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위 먹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후회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더위를 먹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더위를 타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시원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 창세기 요셉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자기는 더위를 먹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만약에 자기가 시원하게 되겠다라고 하나님 더위 먹게 했더라고 하면은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위를 먹어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그 믿음으로 초지 일관했었더니 그의 인생이 시원하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불무불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시원하게 열어주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시원하겠다고 하나님 더위 먹게 했었더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자기 인생이 시원하게 됐을까요? 자기 시원하게 되겠다라고 하나님 더위 먹도록 그렇게 해버렸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인생이 정말 시원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더위를 먹어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 드렸었더니 그 결과는 시원한 인생이 된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가 더위를 먹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십시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위를 먹고 있어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시원하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더우면 더울수록 진땀이 나서 죽겠습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덥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 꼭 하십시오. 땀이 나서 너무 더워 죽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그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하면서 땀 닦으시고 샤워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시원한 것을 먹습니다. 시원한 것을 마십니다. 시원한 에어컨을 켜고 시원하게 누워서 쉽니다. 그때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그 생각하십시오. 에어컨 틀면 꼭 그 생각하십시오. 시원한 수박 잡수시면 꼭 그 생각하십시오. 시원한 음료 마시거든 꼭 그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시원함을 느끼거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시원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시원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